오늘 말씀은 시편 118편입니다. 시편 118편. 나의 구원이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의 시입니다. 시편 118편도 이게 뭐 저자라든지 저작 배경이라든지 전혀 나와 있지 않아서 그냥 추측할 수밖에 없는데, 이 시를 누가 썼을까 뭐 저자가 안 나왔을지 모르지만은 아마 다윗이 쓰지 않았을까. 다윗이 뭐 사울의 그 위협에서 다 벗어나서, 또는 사울이 이스라엘의 온전한 왕이 되어서 즉위한 다음에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추측하고, 또 어떤 이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어떤 시인이 쓴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추측을 합니다. 제가 볼 때는 뭐 18절 보면은 뭐 심히 경책하였어도 죽음에 이르지 붙이지 않았다든지,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근거로 보면은 압살롬 반역 이후에 반역을 다 제압하고 왕국으로 돌아와서 쓴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뭐 그런 구절 빼면은 사울에게 쫓기다가 그 위협이 다 사라진 뒤에 썼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 배경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합니다만은, 그 하나님의 경책이 아주 심했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은 아마 압살롬 반역이 가장 적합하지 않을까. 그때 다윗이 느낄 때에 압살롬 반역을 경험하면서 이게 하나님의 경책이다, 이렇게 느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할 뿐이지 정확하게 언제다 어떤 배경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118편은 시인이 굉장한 위협을 당하고 완전히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그런 경험을 하면서 오로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기쁨이고 가장 바른 자세고 가장 큰 의무고 또 가장 큰 행복으로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감사하고,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본분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118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히 인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기댈 수 있고 그분에게 은혜를 입을 수 있고, 우리가 좀 부족해도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게 되고 기대할 수 있게 되고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얘기했지만은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선이신 거죠. 잘 들어야겠지만은 처음에 하나님은 선을 행하거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지 했는데, 하나님이 선을 행하거나 옳은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이시고 그분이 하는 일 모든 것이 옳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기준이 있어갖고 그 기준에 맞춰갖고 하나님도 그 기준에 맞춰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자체가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옳은 일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 그분 자체가 선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따로 선한 일을 해야 되고 옳은 일을 선택해서 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선하시고 또 그분이 또 인자하심으로 행하시기 때문에 다 옳은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2절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 백성들은 말해라. 너희들 다 솔직히 고백해라. 간증해라.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라는 거죠. 이제 아론의 집은 멸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말할지로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 아론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선택하셔가지고 제사장 직분을 맡기신 그러한 족속이죠. 하나님께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일반 백성들하고 중개 역할을 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들고 하나님 제사를 주관하고 하는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 일을 계속할 수 있게 되고 그 직분을 이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똑같이 택한 백성들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들 제사장 직분을 가진 그러한 족속도 똑같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만하기를. 그래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택한 백성 이스라엘 또 뭐 특별히 세운 직분으로 제사장 직분을 세운 아론의 집 족속 뿐만 아니라 모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존재라면은 누구든지 뭐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거는 각 이제 개인적인 것이죠. 개인적인 한 사람 한 사람 다 누구든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래서 그들 또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고백하고 경험하고 간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받들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그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해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선하시고 그 인자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서 그 인자함이 영원히 이어지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머뭇거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고백하라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하고 권하는 것은 이 시인이 자기 스스로도 이 시인 스스로도 너무나 생생하게 그것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간증하고 있는 겁니다. 5절부터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고통 중에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다윗이 압살롬 반역에 의해 가지고 쫓겨났을 때를 이제 그 비유를 예를 들어서 얘기한다면은 정말 고통스러웠죠. 자기 아들이고 친아들이고 친아들이 자기 죽인다고 그것도 충격이죠. 어마어마한 충격이죠. 충격인데다 그리고 자기하고 가장 가깝고 뭐 정말 친구처럼 뭐 형제처럼 어딜 가도 같이 다니고 했던 그러한 아이돌의 그 가장 뛰어난 책사가 자기를 한 번에 죽여버릴 수 있는 그러한 그 책략을 내놓고 그거 들었을 때 얼마나 소름 끼치고 아찔하고 와 사람 이럴 수가 있을까 이런 실망감이라든지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리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마음이 아팠겠죠. 정신적으로 또 힘들었고 마음으로도 찢어지는 그 마음 어떻게 감당했겠어요. 내가 차라리 새였다면은 날개가 있었으면 저 광야에 그냥 훌 날아가가지고 이런 상황도 안 겪어도 될 텐데 이렇게 막 급하게 도망가야 되고 급하게 강을 건너야 되고 이러지도 않아도 될 텐데 만약에 나를 대적하는 자가 내 대적자였으면 어쨌든 내 대적자니까 당연히 그렇겠지 하고 덜 충격받았을 텐데 마음이 덜 아플 텐데 내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배신감에 힘들었겠냐는 거예요. 마음이 아팠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 그래서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다는 거죠. 뭐 다윗 얘기할 때마다 얘기합니다만은 바세바 사건 이후에 다윗이 좀 이렇게 자기감도 느끼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물론 회개는 했겠지만은 회개하고 용서의 선언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로 굉장히 조금 소심하고 자신감 없고 왕으로서의 직무유기와 가까운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또 하나님을 특별히 간절히 찾지도 않았던 것 같고 이런 모습을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압살롬 반역이 있었 이후부터 그때부터 정신이 부쩍나고 하나님 이름 부르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는 이런 모습을 이렇게 시편을 통해서 이렇게 느껴볼 수 있는데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것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을 때 참 간절히 기도했죠. 얼마나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광활한 곳이라는 얘기는 아주 그 넓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위험이 없는 그러한 곳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제는 그 위협이 다 사라지고 바다 위라든지 바다 가운데라든지 이런 데는 물결이 쳐가지고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잖아요. 바다는 특히 혼돈의 세계를 주로 얘기하는데 산골 자락이면 가기도 힘들기도 하지만 흔들리지 않죠. 어쨌든 넓고 광활한 곳에 평안한 곳에 더 이상 물에 빠지지도 않아도 되고 비틀거리지 않아도 되고 잠깐 주저앉아 있어도 위험하지도 않고 이러한 곳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한 안전한 곳에 평안한 곳에 이렇게 세워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6절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호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해서 하나님께서 내 편이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면은 어떤 때는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내 편이 돼야 옳다 이렇게 강조하는 할 때가 있고 또 반대로 하나님이 내 편 되기를 바라면 되냐 내가 하나님 편 돼야지 이런 얘기 유명한 링컨 대통령 일화가 있잖아요. 남북 전쟁 때 맨날 지다가 리성씨가 이씨 장군인데 그 장군이 워낙 뛰어난 장군이라고 남군 출신이에요. 가면 백전백승 다 할 정도로 뛰어났는데 계속 지다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어렵게 한번 승리한 전투가 있었어요. 그 전투를 보고 밑에 신하들이 와가지고 대통령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편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길 겁니다. 라고 이제 얘기할 때 리컨 대통령이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남군에도 하나님 찾고 우리 편 되달라고 그러고 우리도 우리 편 되달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어떻게 누구 편 돼줘야 되겠냐. 하나님 우리 편 되기를 바라는 것이라 우리가 하나님 편 돼야 된다. 이렇게 유명한 일화를 남겼죠. 그럼 어떤 게 맞냐는 거죠. 둘 다 맞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또한 우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우리 편 되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것이지 내가 하나님 편 되는 것보다 하나님이 우리 편 되는 것보다 그 말이나 하나님이 우리 편 돼주는 거 그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 돼야 된다.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게 더 맞는 얘기라고 볼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렇게 서로 상반되는 그런 예화가 있어가지고 성경에 이게 추석으로 좀 써놓은 간략하게 써놓은 성경이 있는데 한번 읽은 적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런 얘기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시인은 내가 고통 중에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다가 이제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셔가지고 내가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세워주셨는데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 있으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나와 함께 해주셔가지고 내 편이 돼주셔가지고 내 대적자들을 보응하고 그들을 이렇게 진압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악을 갚으시는 것을 다 보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돌이켜서 하나님께 나아가서 회개해서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그 하나님 당연히 내 편이 되어주시죠. 나는 하나님 앞에 들어가지는 않고 하나님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하나님 말씀 떠나가지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은 내 편이야. 그거는 교만이고 그거는 어리석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 멸망될 때 그런 생각을 그게 이제 미신적인 생각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가졌죠. 자기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아. 그럼 하나님 무조건 내 편이야. 나를 도와주시고 이 성을 보호하고 이 성전 있으니까 다 지키실 거야.
아니라고.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느부갓네살을 보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의 그 멍에를 메라 가벼운 처음에는 가벼운 나무로 만든 그 멍에를 지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 가벼운 명이라도 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 거부하게 되니까 완전히 그 나무 멍에를 다 부숴버리니까 쇠로 만들어가지고, 쇠는 이제 부술 수도 없잖아요. 훨씬 더 무겁죠. 그거를 매 수밖에 없다는 그러한 예레미야 예화도 있습니다만은, 예레미야 예언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시는 그러한 징계는 우리가 순종하고 감내하면서 받아들이라는 거죠. 다윗도 하나님께 징계할 때 내가 하나님 손에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인구조사하지 말라고 하지 교만하게 할 때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겠습니다 하고 받아들였잖아요. 그 3일 동안 언약이 있기를 선택하고 받아들였는데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아들이니까 하나님께서 3일까지 다 가지를 않으셔. 하루 동안 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 죽고 있지만은 그때 또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고쳐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징계조차도 받아들이고 순종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인 거예요. 징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래서 징계라도 처음에 바로 받아들일 때는 가장 가볍고 쉬워요. 그걸 거부하면은 점점점 무거워지고 힘들어지겠죠. 어쨌든 간에, 얘기가 옆으로 많이 샜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시인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 보호 아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 편 대주셔서, 대직자들을 다 보호하고 물리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그 원수 갚는 것을 다 보게끔 해주셨다는 거예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그래서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사람들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낫더라는 거죠. 왜냐하면 사람들은 한계가 있어요. 그리고 상황이 변하고 환경이 변하면은 사람들 마음도 쉽게 잘 변해요. 절대 나는 안 변할 거다라고 했는데 조금은 환경이 바뀌니까 금방금방 바뀌어버리는 경우들을 너무나 많이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의지하면은 그 사람이 뭐 본이든 본이 아니든 간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오게 돼요. 다시 말씀드린다면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의지하는 것은 그만큼 불안할 수밖에 없고 불안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방백들이라는 얘기는 권력자들이죠. 권세자들, 권력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것을 가장 사람들이 선호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도 민원이 있고 할 때도 조금 이제 권력자들 권력과 관계된 자들하고 조금만 연관이 있어도 일이 바로바로 해결되는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그렇게 공무원들이 그냥 고자세로 그냥 본인 의식에 하셔가지고 이러다가도 권력자하고 조금만 연관이 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엄청 이게 서비스가 좋은 것처럼 잘했던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어렵지 않게 경험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권력자들을 의지하는 게 가장 이게 해결이 빠르고 또 마음이 든든하다라고 생각을 하죠. 근데 그 권력자도 한계가 있는 거예요. 한계가 있고 또 상황에 따라서 금방금방 변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의지하고 권력자들, 방백들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이렇게 완전한 보호가 된다는 거예요. 10절입니다. 열방이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죄를 끊으리로다. 그래서 열방들이 너무나 나를 많이 에워싸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있으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잖아요. 뭐 귀신에게 또 질병에게 명령할 수 있어요. 하면은 또 그게 응해진다고. 그 하나님의 이름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인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으로 내가 저거 끊겠다. 다윗 같은 경우는 다윗 소년 때 골리앗 장군하고 대결했을 때 다윗과 골리앗 싸움 유명하죠. 내가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 처단하겠다 하고 나갔잖아요. 그 이름으로 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라 그러면은 이 시인이 뭐 대적자들이 너무나 많이 둘러싸고 있다는 거예요. 12절 보면 저희가 벌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벌 때를 보면은 뭐 빼곡하잖아. 뭐 셀 수도 없이 많잖아요. 그렇게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렇게 에워싸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나가면은 그 가시덤불이 불에 소멸되는 것처럼 가시덤불은 막 빽빽하게 서 있어도 한번 불 붙으면은 후루룩 타고 끝나버려요. 그 장작될 때 제가 시골에 있을 때는 아카시아 나무를 주로 많이 떼다 보니까 좀 뭐 잘 탔는데 지난번에 다녀가가지고 그 참나무 같은데 그거는 참나무는 정말 오래 타요. 오래 타고 빨리 안 타더라고. 그러니까 열을 오래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나무들은 오랫동안 이게 열을 그러니까 발연시켜가지고 오랫동안 이게 따뜻하게 만들어주는데 가시나무는 그냥 불 지르면 후루룩 타고 끝나버려요. 그것처럼 이 대적자들이 많이 에워쌌지만은 이렇게 완전히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저희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다, 끊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벌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덤불에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3절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너는 이게 대적자들을 얘기하는 거 있죠. 이 시인을 대적하고 죽이려고 하고 빽빽하게 에워쌌던 그러한 대적자들인데 완전히 밀쳐서 완전히 넘어뜨려서 완전히 소멸시키고 완전히 파멸로 이끌려고 죽이려고 했지만은 하나님께서 도우셔가지고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어쨌든 여기까지 읽다 보면 이 시인은 왕과 같은 지도자는 맞는 것 같아요. 장군이라든지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은 맞는 것 같아요. 14절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그래서 그러한 엄청난 대적자들이 둘러싸여 있지만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고 뭐 압살롬이 또 이렇게 나중에 반역해가지고 압살롬 군대랑 그 다윗의 군대, 요압 장군 군대랑 싸울 때 숫자적으로 볼 때는 뭐 압살롬 군대가 훨씬 많았죠. 그럴 때도 뭐 생각할 수 있고 뭐 사울이 둘러쌌을 때도 뭐 생각할 수도 있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가지고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나의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하고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고 구원이 되셨다고 이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간증을 하는 겁니다. 15절 의인의 장막에 기쁜 소리 구원의 소리가 있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며 그래서 의인의 장막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그곳에는 늘 구원의 기쁨이 있고 구원의 감격이 있고 구원으로서의 안전한 삶의 기쁜 소리가 있고 구원의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호하시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것은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셨기 때문에 오른손은 권능의 손, 능력의 손, 힘의 손, 권세의 손 뭐 이런 것을 상징하는 거죠. 베푸시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높이 들렸으며 여호와의 오른손이 권능을 베푸시는도다. 그래서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여호와의 오른손이 한 3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됐다는 거죠. 시인이 뭐 어떻게 전략을 잘 짜고 또 뭐 밑에는 군사들이 뭐 싸움을 열심히 잘해가지고 물론 뭐 전략도 짜고 싸움도 열심히 했겠지만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능의 오른손이 결국 구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뭐 3번이나 반복하면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7절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의 행사를 선포하리로다. 그래서 결국은 나는 죽지 않고 살아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셨습니다라고 선포할 거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둘러싸여가지고 이거 죽는 것이 뭐 끝나는 것이 아닐까, 이러다 뭐 완전히 죽겠구나, 이런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이렇게 그 하나님의 행사를 행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구원의 능력을 온 세상에, 온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다짐을 했다는 것입니다. 18절,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채하셨어도 죽음에는 붙이지 아니하셨도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당할 때, 그래서 18절을 보고 아마 압살롬의 반역 때가 아닐까, 그게 배경되지 않았을까. 물론 그 이전에 다 배경됐겠지만은 하나님께서 뭐 엄청나게 심하게 경청했다는 거예요. 죽음 직전까지 갔다는 거예요. 뭐 이러다 죽겠구나 할 정도로 갔다는 거죠. 물론 사울에게 쫓길 때도 그런 경우도 있었지만은 특별히 죄책에 시달리고 그러지는 않았죠. 근데 압살롬 반역이 있을 때는 그 다윗이 죄책에 많이 시달렸겠죠. 이게 하나님 징계구나. 내가 지은 그 죄로 인한 이 징책이 더 실현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아마. 그래서 나를 심히 경책은 했지만은 완전히 죽는 데까지, 완전히 소멸되고 끝나는 데까지는 허락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다시 살게 됐다는 것입니다. 19절,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내가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그래서 내게 의의 문을 열지어다 하니 하나님이 계신 그곳으로 들어가는 의의 문, 성전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성막의 문, 성전의 문, 뭐 이런 얘기 할 수 있는데, 그곳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또 여호와께 감사의 기도드리고 감사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하겠다는 것입니다. 20절,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그래서 하나님의 문이라는 얘기는 뭐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그곳, 성전의 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쪽으로 이제 들어가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영원히 하나님 찬양하면서 이렇게 지내겠습니다 하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21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그렇게 이렇게 다짐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셔가지고 구원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내가 주님께 늘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됐다는 겁니다. 22절,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게 이제 예수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신약 성경에서 많이 인용하는 구절이죠.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됐다는 얘기는, 건축자들은 전문가잖아요. 건축이 전문가잖아요. 전문가들이 볼 때 이 돌은 아무 짝에도 쓸모없어 하고 버렸다는 거예요. 버렸는데도 희한하게 이게 모퉁이의 돌이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쪽 벽하고 이쪽 벽하고 이게 연결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돌이고 아주 튼튼한 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벽과 벽을 연결해주는 그런 돌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고 아주 가장 중요하게 쓰이는 돌이라고 말할 수 있죠. 건축에 있어서는 기초돌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건축자들이 이거 쓸모없다고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써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적용해서 얘기한다면, 예수님은 제사장들,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다 종교인들이잖아요. 예수님 못 쓰겠다고 버리고 십자가에 달아서 못 박아서 처형시켜 버렸잖아. 근데 하나님은 그 처형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가지고 구원의 문을 열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여기서도 다윗의 신하들이 또 심지어는 자기 아들까지 버려서 더 이상 이제 다윗은 끝났어. 이제 늙었고 할 일 다 했는데 이제 쓸모 없을 거야 하고 그래서 버린 것처럼 버렸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지키셔가지고 아주 중요하게 다윗의 언약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 그래서 메시아가 오는 그때까지 다윗의 후손이 이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요긴하게 써주셨다는 거죠. 이렇게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 눈에는 너무나 놀랍고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기이하고 묘하다는 거죠. 그래서 부활절마다 이제 설교할 때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만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처형할 때 왜 굳이 로마의 총독의 그 판결을 얻어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하려고 했냐나 하는 거예요. 종교법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돌로 쳐서 죽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는 그냥 무기시켜줘 버린다고. 그래서 스테반이 돌로 처형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은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완전히 예수라는 이름 그 자체를 다 지워버리고 싶은 거예요. 완전히 저주의 이름으로 만들어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들이 개인적으로 그 종교 재판해가지고 처형하면은 사람들이 자기들이 공식적인 것이 안 돼버린다고, 비공식적인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자기들이 원하는 바를 다 못 이루겠다고 생각했겠죠. 그렇지만 로마의 정부의 로마 총독의 정식적인 재판 결과 판결을 따라가지고 십자가에 처형해버리면은 그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사람 이름을 누가 부르겠냐는 거예요. 아무도 못 부르고 그 사람하고 연관되었다라고 말조차도 꺼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럼 똑같이 그런 그 반역자가 되니까. 그래서 굳이 그 심지어는 우리의 왕은 가이사랴에는 우리 왕이 없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대제사장이 제사장들이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왕은 오직 하나님 외에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왕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그 신앙의 정통인데 그런 말 하면서까지 그 십자가 처형 판결을 얻어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판결을 얻어냈고 십자가 처형까지 성공했죠. 그래서 성공한 줄 알았지. 그런데 이상하게 그 십자가가 온 세계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안테나가 되어버렸어요. 얼마나 대단하고 놀랍냐는 거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져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되어버린다는, 그렇게 그건 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님을 처형한 제사장들이라든지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게 요즘 자주 쓰는 말, 사람들이 자주 쓰는 말, 신의 한 수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신의 한 수가 돼가지고, 완전히 전세가 역전돼 버리고, 완전히 뒤바뀌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지금 모퉁이의 버린 돌이 되었다라는 표현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이는 여호와의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이날은 여호와의 정하신 것이라. 이날은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찬양하고 그렇게 하게 됐다는 겁니다. 25절 여호와의 고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고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하니까 하나님께서 구해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형통케 해 주시고 평안하게 해주시고 앞으로 해야 할 일들 잘 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다시 이제 회복하고 왕자를 다시 회복해가지고 또 계속 이제 활동을 하게 되고 심지어는 성전 건축하는 준비도 다 하게 되고 또 모리아산 그 산을 사가지고 성전에 터도 마련하게 되고 이런 아주 치밀하게 꼼꼼하게 준비도 하고 또 성전을 지어놓기만 하고 그냥 아무런 제도를 안 만들어 놓으면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성전을 잘 운영해 갈 수 있도록 제사장 직분이라든지 반차를 다 일일이 다 정해가지고 이렇게 성전 제사가 집행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도록 계속 그런 제도적 장치까지 다 마련해주는 그러한 역할을 한 것입니다. 26절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하였도다. 그래서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오는 자, 다윗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다시 회복되고 왔죠. 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가지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죠. 메시아죠. 그분이 복이 있죠. 그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집에서 너희를 축복해. 그래서 그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축복할 수 있고 복을 빌 수 있고 또 그분은 또 우리에게 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27절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우리에게 비치셨으니
줄로 희생 제단 뿔에 맬지어다. 그래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기는 그 여호와께서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셨고 생명의 줄로 묶어주셨고 희생을 제단 뿔에 맬지어다 해서 그 희생이 흔들림 없이, 그러니까 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한데, 제단불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단불에 묶었다는 얘기는, 내가 뭐 희생 제물을 묶었다는 얘기는 흐트러짐이 없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자꾸 딴 생각 들고 또 자꾸 소홀해지고 또 이렇게 뭐 귀찮아지고 나태해지고 이러지 않고, 이제는 딱 묶여가지고 하나님 재단에 딱 묶여가지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러한 모습이 되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하라고 이렇게 또 그 대중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것을 반복해가지고 몇 번 얘기를 해도 입이 마르도록, 침이 마르도록 칭찬해도 모자란다는 거예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그래서 그 감사가 몇 번 반복해도 부족하다는 거죠.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29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래서 그렇게 찬양하고 하나님 높이겠습니다. 높이십시오. 높여야 됩니다. 하고 또다시 이제 처음에 1절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감사하라. 다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그분이 바로 선이시고 그분이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그 인자심이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인자심이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선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얼마나 영원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생생하게 체험하고, 이 시인이 생생하게 체험했잖아요. 체험하고 간증하는 그런 모습인데, 우리 또한 그렇게 체험하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서 생생하게 체험하고 그분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영원히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늘 이렇게 경험하고 또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분을 인해서 우리가 정말로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은혜와